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행복한 조건들 찾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행복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안식일에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제4장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개의 구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뉴 트렌드, 새로운 개념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 서로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살자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마스크는 내 친구, 늘상 내 옆에 함께 데리고 다녀야지 되는 그러한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오늘날 역사의 분기점을 뭔가 새로운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너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BC와 AD를 사용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BC와 AD를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BC는 Before Corona, AD는 After Disease. 마치 우리의 시대를 정말로 이 코로나가 새롭게 변화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이 우리는 자꾸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로 다시 회복했다가 또다시 발생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이들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이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이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4단계로 나뉜 인간관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거리는 46cm 안에 있는 사람, 개인적 거리는 120cm 안에 있는 사람, 사회적 거리는 120cm를 넘어가는 거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공적 거리는 360cm를 넘어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면 말씀입니다.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의 단위가 어디인가 하면 이 팔 하나 거리인 것 같아요. 팔 하나의 거리. 그래서 친밀한 거리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내가 팔을 내밀면 닿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팔이 뻗어져야지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내가 혼자 팔을 뻗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닿지 않는 거리인 거죠. 상대방도 팔을 내밀어서 닿는 거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팔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거리만큼 서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를 더 멀리 둬야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쯤 되면 이제는 팔을 내미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야 서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가 여기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정도는 둬야 이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군주자적이요 금묵자흑이라. 붉은 인주를 가까이 접하면 붉은색이 묻는 것이고 검정묵을 가까이 대하면 검정색이 내 몸에 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착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쁜 일 하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지나면 나도 나쁜 일이 익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합니까?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후에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하겠는지에 대해서 유언과 같이 권고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가까이 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 하소연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어찌하려 하나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과 늘 곁에 계셔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변방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매우 가까이 존재해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를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증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데, 하나는 원리를 찾아라. 여러분 이런 책 보셨던 기억 나십니까? 이 주인공이 원리인데 저 수많은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일종의 게임과 같은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쉽게 찾아지지 않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분명히 어딘가 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유심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주변에 분명히 존재해 계신 그 하나님, 바로 내 옆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의 손을 뻗쳐 하나님께로 애써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닿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당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저 우주 넘어, 저 하늘을 넘어 우리에게 가까이 당신의 손을 펼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주 조금만 더 우리의 손을 펼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존재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 중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존재해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곁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1장 3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보증의 약속을 주셨고, 결국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그 기별에서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가정마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정말 저주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훗날 이야기하기를 발람의 울매에 걸려서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한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을 섬기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은 비극적 사건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이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들,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이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곳에서 비참한 종말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께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9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정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만 함께할 때에 그들이 모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저 여우가 겨우겨우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그 겨우 잡은 토끼를 탁 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나는 놈이 그렇게 힘차게 잘 나르고 정말 날고 기는 그러한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재주를 부려도 그 위에 아주 쉽게 그 모든 이득을 붙어가면서 다 누리는 놈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날고 기는 그 어떤 재능 많은 그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쉽게, 더 간편하게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의 자정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리는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한 날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록에는 69쪽에는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꼭 붙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9절 하단부부터 있는 말씀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 신앙교육을 잘해야 함을 명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무슨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농사 다 잘 지어도 자식 농사를 실패하면 참 애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잘 안 되었어도 자식 농사에 성공하면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참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그들이 삼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혹시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늘 노심초사 노력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의 최고의 가치는 학벌일 것입니다. 혹시 자녀의 신앙 문제가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미 장성해서 시집장가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끊임없이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27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가정, 자녀들이 신앙과 성경과 그들의 창조주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천사들은 기뻐한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또한 덧붙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의미가 있고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을 깨우쳐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온 집안 식구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경험될 것이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벅찬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택트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찬미가 462장은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와리스 하틀리는 지휘봉을 잡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오케스트라는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이 온 생애를 다하여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그들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로 붙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면서 승리로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